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먼저 방송됩니다. 할렐루야. 왕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급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심에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수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동안에도 보호해 주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벌써 10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너무도 임박한 현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세상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그와 같으라고 하시며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하시며 큰 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아이벤 자가 화가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모든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귀가 되게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시고 본심으로 돌이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파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칼바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과 또 고난을 통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 죽음에서 저희들을 살리시고 부활의 승리로 저희들에게 큰 기쁨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천국의 열쇠를 보여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시고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드물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길은 넓고 편해서 그리로 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드물다고 했습니다. 모든 교파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품에 다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또 성령님만이 또 하나님만이 임재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종 크신 종 모세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신 그 시내산 호렙산 십계명을 반영시켜 하나님 그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에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하시고 진리의 말씀은 살아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빵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이 마지막 악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과 또한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되게 하나님의 법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미혹받고 또한 불평불망하여서 그 60만인 3,320명 그 많은 숫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조상들의 그 본을 받지 말고 진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법궤를 메고 법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백성들의 질소와 안녕을 위해서 있는 그 십계명을 깨우쳐 주심으로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특권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교파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남은 무리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국을 축복하시고 정영철 목사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사 우리 사장님과 또 회장님 또 모든 임원들 우리 모두에게 방송을 또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의종들과 또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 생명의 길을 밝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시고 온 가족들 세계에 분포된 모든 백성들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참 자유함을 누리는 주님의 회복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전에 조금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조금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예배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가의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촛대니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아멘. 계시록 1장.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6장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돌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릇다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을까 하며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로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 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이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에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를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비스밧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느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
나의 즐거운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물을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였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물을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이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물을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초수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이고 그 만든 별미와 빵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해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변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니 그가 대접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려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말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집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로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사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물을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소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노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장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이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누가 풀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려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에서에게 이르되 내가 헷 족속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창세기 27장까지 봉독했습니다. 주 예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노숙자 구제구호 치료봉사 27주년을 맞이하는 시온 복음 선교회는 가난한 자, 지체 부자유자, 병든 자, 시각장애자, 교도소 재소자들의 회복을 위한 특수 의료 선교회입니다. 옷이나 신발, 각종 용품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703-5412 213지역 703에 541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에 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굿윌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을 2부의 사란입니다. 15년 전에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방송국에 다닐 적인데 어느 모임에서 방송국 직원 부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방송국 직원과 프리랜서는 차이가 많다고요. 그러면서 직원은 방송국 측에서 모든 것을 보장하지만 프리랜서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제게는 좋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지요. 그럼 당신이 남편의 고난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당신과 내가 똑같은 선상에서 한번 경쟁해 보자고요. 하는 이런 씁쓸한 해프닝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란 존재가 이 땅에서 사람을 깔볼 만큼 그렇게 대단한지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그 방송국 직원 부인은 남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저는 그때 남편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남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중매해 주신 말씀 덕분이지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는 고난에 대처하고 있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한 말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겐 위로와 용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자라는 슬로건 하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언제 죽을지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는 가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써 준비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즉 믿음, 소망, 사랑을 권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며 사랑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랑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두가 고난을 당하여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신자들을 향하여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받은 바 달란트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달란트에 따라서 기쁘게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을 받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가르침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 안에 창세기 3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언약 때문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윤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저도 적지 않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선 이 창세기 38장의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산소와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눈에 공기와 바람이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와 바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성경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도 그 증거입니다. 시편 10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나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8절의 말씀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도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욥기 38장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에는 땅의 기초를 정하신 것에 대하여,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것에 대하여, 새벽빛이 밝아오는 것에 대해서, 구름에 대해서, 비와 서리와 번개에 대해서, 별들과 그 세력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대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대우주의 운행만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등 동물에게도 온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8장 29절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부와 며느리 사이의 상간이라는 타락한 집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의아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출현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을 또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를 출현하셨다면 아마도 성경의 기록 내용은 많이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에서는 큰 감명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하나님의 원리도 달라졌을 것이며, 인간의 어떠한 부패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논리도 성립되지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반전 때문이 아닐까요? 유다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폐륜이라는 상황을 연출한 유다와 다말, 그리고 결과물인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영광을 맛본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결같이 이렇게 유다와 다말을 보기에는 이렇게밖에 설명되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럼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니나답을 낳았고 암니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바로 다윗의 계보인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아멘. 그럼 룻기 4장과 창세기 38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분으로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을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대한 물질의 염려들 때문에 인간들이 완악하여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다가 개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파탄을 맞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결정할 때 두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또 관심도 없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집안을 신앙으로 다스리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지 않았고 또 그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문에는 유다가 뚜렷하게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유다가 그의 장자 엘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할 때 이방 며느리를 맞은 일이나 둘째 아들 오난이 형의 후사가 될 아들을 얻게 하는 일을 고의적으로 피한 것 등을 볼 때 유다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가정에 생기는 문제가 어떤 일이 원인이 되며 왜 생기는가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없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마땅히 셋째 아들 셀라를 그 형수 다말에게 들여보냈어야 했으나 이를 어긴 것입니다. 악의적인 성도의 문제는 그 원인이 불신앙적인 데 있고 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디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들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아멘. 다말은 유다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 대를 이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8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디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다말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항상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시동생 셀라가 장성한 것에도 관심을 보였고 그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녀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 관계를 가져 대를 이음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다말의 행위는 정죄되고 지탄받을 일이었지만 어떤 경우라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상간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말의 행위는 유다에 의해 옳은 것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그 일이 자신의 불명예인 것은 알았지만 다말의 행위가 자신의 불의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그 일이 정당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래 떨어진 인간의 완악함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다말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로마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은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46장 12절의 말씀은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다 제하여지고 언약 백성을 위해 따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인정하는 믿음에 기인합니다. 그는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7절과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과 룻기 4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바로 인간의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회개와 용서와 회복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세계에서 복음의 세계의 눈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일거수 일투족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본을 삼아 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굿 위로 브로드캐스팅 미셔너리 사라한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선교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678-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AB 1266법안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AB 1266법은 공립학교 남녀 공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성전환자 학생들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서명운동은 현재 주류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권자 50만 5천 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은 한남 체인에서, LA 지역 한인타운은 김스 전기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커다란 혼동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이 서명운동에 너와 내가 예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벨플라워에 소재한 야긴과 보아스 선교교회에서는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10월 18일부터 12주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냉난방 에어컨 무료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810-9191 562 지역 810-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 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구세주를 아는 이들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